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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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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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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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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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내 산소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네.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했네. 죽음이 기시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능력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왜 두 번째 실수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두 번 팔아먹었어요. 애굽에서 한 번 또 그러고 또 그랄 지역 아비멜렉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그 아비멜렉의 아내로 다시 주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사라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고 주었단 말이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을 실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자, 지난날에 그 아브라함의 연약했던 그 모습이 어땠냐? 창세기 12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원래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었냐?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현장에서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데라와 함께 룻과 함께 또 아내 사라와 함께 이쪽으로 옮기죠. 계속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갔냐? 서쪽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갔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배경을 버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 도시 뉴욕 맨하탄에 살다가 저 촌 구석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먼 여행이죠. 이 모든 배경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언약 하나만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죽게 되고 룻은 서로 양치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게 되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목초지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남았는데 언약만 가지고 언약만 바라보고 여기에 왔는데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까지 들었어요. 기근까지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근방의 제일 대도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 지역으로 이 먹을 것이 있나 해서. 그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문명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죠? 그 애굽의 나일강의 델타 삼각 지역에 이제 많은 영양분이 쌓이면서 많은 이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내어주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롯을 떠나보냈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친족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했는데 그 친족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심습니다. 사면을 바라봐라. 너의 사면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라.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제단을 쌓습니다. 마므레라는 지역은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거기에 상수리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수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 거죠. 뭘 회복한 거예요? 피 예배, 피 언약을 회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그냥 살게만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바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서로 힘을 합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번 세계 만국에 한번 내보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셔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해졌어요. 그래서 가병을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자기 군사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세력이 세진 거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롯이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휘말려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가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5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후대의 약속을 믿었어요. 네가 지금은 후손이 없지만 반드시 후손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믿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노형제님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거 보이세요? 여기에 화면에 보입니다. 아, 예. 이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그냥 아멘이죠. 아, 그래.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무슨 말씀하시겠어? 그래, 아멘이지. 그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이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실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오면은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언약을 또 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약속하기 위해서 천사를 알아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래서 발을 씻기고 송아지 요리를 막 내어오죠. 그러니까 어찌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노라.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가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분명히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천사가 웃지 마라. 그러니까 사라가 당황했어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100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후대가 없어가지고 뒤를 이을 후세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믿음도 회복되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죠. 혹시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줄여요? 10명까지 줄이죠. 이 정도면 있겠지. 설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이 동생, 사촌 동생 롯을 포함해서 9명은 있겠지.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보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또 실수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막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또 연약해져요. 또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져요. 아브라함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죠. 나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기근마저 들어버린 이 땅에 이 땅에서 내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아비멜렉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되겠다. 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머리를 굴리는 순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제가 잠언서 계속 묵상해서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습니까? 쉐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뭐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또 실수하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나중에 노년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왕비를 후궁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후궁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게 했잖아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계속 그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나를 살릴 수 있는 지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아내까지 팔아먹고 네가 그러고도 아브라함이냐? 그러면서 너 이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아비멜렉도 억울한 거죠.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타났지 않냐. 네가 범죄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 자정을 위해서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막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후손을 이제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심은 뭘까요? 아내를 처음에는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신의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메시아가 오실 가문의 족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실 가문의 족보에 애굽 파라오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파라오가 들어갈 수 없고 아비멜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사라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가문을 후세를 이을 이 자녀를 낳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성경은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레도트라 그러는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족 제도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죽으면 여기 오타 났네요. 형제가 죽으면 형수에게 씨를 주어 가문을 잇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잖아요. 결혼한 형이 죽으면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있잖아요. 그럼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줘가지고 그 형수가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유다도 그랬잖아요. 유다의 자녀들이 쭉 있었는데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아들 막내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한테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나중에 너한테 남편으로 장가 보내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 자기 시아버지한테 몰래 창녀인 척 속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이 유다가 준 증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윤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관습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다말이 이것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영재님 한번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여기 나오잖아요.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관습과 정통과 윤리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습니다. 언약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습니다.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정,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언약의 중심에서 내가 이 다른 인생들을 봐야 돼요. 나의 삶을 언약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삼으십시오. 선택하고 판단할 때 언약을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 목사님,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름에 수련회도 너무 많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하자니 교회 활동이 좀 약화되고 교회 활동을 너무 하면 또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야, 공부 그까짓 거 안 해도 돼. 언약 선택해. 이거 틀린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공부가 중요하지. 교회는 좀 대충 하고 공부 열심히 해.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일까요? 언약을 그렇죠. 맞아요.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숨 쉬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약은 내 호흡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언약의 근본이에요. 그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때 내 언약을 회복할 때 내 공부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회복할 때 형제관계, 부모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회복할 때 회사의 생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회복할 때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회복할 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의 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쥐어 각인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실수하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쥐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쥐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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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